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방금 이렇게 서로의 평화를 비는 인사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싸움을 시작하시면 이기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로 져주시는 편이세요?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움만은 피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지는 것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면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12살의 초등생 아이가 사흘 만에 중국 돈으로 11만 위안을 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밤 동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엄마 휴대폰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결제를 한 것이죠. 11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모들이 모아놓은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게임 회사에서 70%의 돈을 어린아이가 썼으니까 70%의 돈을 돌려주기는 했는데요.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내려앉았을까요? 이 아이는 게임에서 너무나 이기고 싶은 나머지 밤새 게임을 하다가 완전히 게임에 빠졌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나머지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최고급 그리고 가장 비싼 무기를 구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칼이 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칼이 달려가기 전에 총이 먼저 총알이 발사되니까 절대로 칼이 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게임,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를, 더 비싼 무기를 살수록 그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게임이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중인데요. 먼저 그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먼저 바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기에 쓰여진 한 외경에 따르면 바울은 눈썹과 눈썹이 붙어 있고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다리도 구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모의 기준은 지금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머리에다가 구부정하고 키가 작고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바울을 멋있다고 칭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가까이 다가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그냥 말로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을 이렇게 외모로만 평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바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을 비난했던 그 근거는 바울의 언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같은 스토리라도 영화로 볼 때랑 책으로 볼 때랑 어떤 때가 더 감동이 있을까요? 아주 잘 만든 영화라면 책보다 영화가 더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책을 읽었을 때 더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읽을 때는 그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 때는 그 배우들의 외모와 배우들의 연기, 또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연출들이라는 부수적인 요소 때문에 그 내용에 잘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로 그의 생각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정말로 권위 있는 사도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 외모도 시원찮고 언변도 시원찮아서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의 내용, 그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볼품없는 외모와 시원찮은 그 언변에도 바울이 하는 말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나 영적 안목이 부족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사람을 그 말로만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의 삶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 싸움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미장원에 가거나, 그 당시에 미장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다듬거나 좋은 옷을 사서 입거나 어떤 외모를 치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좀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 웅변수를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죠? 강한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조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온유함과 관용이 절대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지는 무기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유순해? 라는 이건 빈정거림이었죠. 이런 빈정거림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사단이 일으키는 영적 싸움이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과 복수심을 불어넣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킴으로 우리를 마치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유와 관용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이 그 싸움을 이기기에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두 가지 모두 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힘이 충분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의 힘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운다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분열로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며 사단이 일으키는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영적 싸움으로부터 승리하시려면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약에 영적 싸움이 있으시다면 이 두 가지 무기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